계속해서 차별에 관하여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관한 차별, 지역에 관한 차별. 오늘은 성에 관한 차별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 본문,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요한복음 4장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들은 잘 읽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하면 여러분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나 제나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한, 그리고 5번이나 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한 여인이고 이혼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정독을 해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는 부정한 이러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다 라는 생각도 반문도 하지 않은 채 어련히 당연하게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번이나. 5번이라는 횟수는 그저 강조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혼하면 부정한 여인인가? 그렇다면 이혼한 남자는 부정한 남자라 부르지 않는가? 라는 물음을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 넘쳐납니다. 김치녀, 된장녀, 맘충, 3일한 이러한 표현들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았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김치녀인데 허영심 많은 여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3일한, 여자는 3일에 한 번 때려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몇몇 여성들이 이런 남성들을 향하여 혐오 발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치녀에 대해서는 김치남 말되죠. 벌레 같은 한국 남자를 한남충이라고 부릅니다. 3일한을 바꿔서 남자들에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숨쉴한. 남자는 숨 쉴 때마다 한 번씩 때려야 한다. 이게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누이들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하는 남자들은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곳이 일간 베스트라는 곳이라 부릅니다. 일간 베스트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쉽게 우리는 이것을 일베라고 부릅니다. 일베라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로 무장한 극우 성향들의 남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또는 지역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일베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느 학교 예배 도중에, 어느 신학교 예배 도중에
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택도 없다. 여자가 기저귀 차고 어디 강단에 올라와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목사들 중에도 여성에 대한 편견, 즉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기저기에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잔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7절,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는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좀 더 리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여자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떴다. 어찌나 당황했던지 물동이까지 두고 갔다. 제가 보는 메시지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장면에서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이런 여자와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말을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대화의 장면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감정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여인 정말 섹시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을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장면을 보고서 제자들은 놀랐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자들의 놀라는 태도를 보고서 자기가 물 길러 온 물동이를 내려놓고 급히 우물가를 떠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세 가지를 느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인종적인 차별이고, 둘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그리고 이혼한 여인에 대한 차별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태도 속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인종적인 차별입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아무것도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정복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시리아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계 역사에서 그들의 후손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즉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혼혈이라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인종적인 순결주의가 이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혼혈은 부정한 것,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의 적이 되었고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전통을 타당한지라는 예수님에 향한 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제3의 대답,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예배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장소나 형태보다는 예배자의 진정성, 순수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예배이고 진리를 형성해 온 많은 신앙 고백과 신앙의 이야기들이 환영받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유대교 전통이나 유대 공동체 속에서 이방인들 그리고 그 중에 사마리아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불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이 불경한 일을 깨는 일을 흔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에게도 그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불순한 행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여인과 대화하는데 놀랐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우물가에서 여인이 아니라 남자였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제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개의치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치녀, 사밀한 등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짜릿한 쾌감을 즐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자이기에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남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몇몇 목사들은 이런 도전을 죄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다양해지고 여성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은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이혼한 여인으로 강조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를 유혹한 여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혼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맥락의 설교는 이혼한 여인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수치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혼을 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이 어떠하든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이혼한 여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만드는 구조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혼한 여성에 대해서 가혹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남자에게선 차별 대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보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다섯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은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이 남자들, 남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녀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다섯 남편들 중에는 불륜을 행한 남편도 있었을 겁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박 중독된 남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남편들과 함께 산다는 것,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느끼는 존엄성, 자존감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결국 상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다? 정말 옳은 건지 다시 반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성은 약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고 남자들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사회의 성차별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수치심, 상처 등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발견된 영생수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불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아닌 예배자의 태도에서 나오는 진정성, 순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이혼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녀는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먹을 양식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녀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들,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성을 위협하는 혐오 발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발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발언은 교회 안에서 교우와 교우를 다투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나 남자나 동등하게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 동등한 존재입니다.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이혼자이든 재혼자이든 이런 결혼의 상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걸림돌로 만드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순수성을 가진 자라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기혼자이든 이혼자이든 재혼자이든 미혼자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차별당하는지를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결혼의 상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성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그 위협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줬던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고자 한다면 이런 차별 앞에 대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을 향한 차별이 있는 곳에 생명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차별을 이겨내는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혼의 상태에 벗어나서 참된 예배자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여자이든 남자이든 동등한 존재인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혼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이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